어떤 한 남편이 있었는데 이분의 직업이 교수이셨습니다. 전공이 경제학을 전공하셔서 경제학 교수로 몸담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은 정작 경제 용어를 잘 모르는 부인과 함께 사는 거예요. 경제학 남편이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꽝인 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어느 날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TV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용어일까?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인플레이션이 뭐야?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TV에 보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실제로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많아졌는데 실제 삶에서는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이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진짜 무슨 의미야? 그랬더니 경제학과 이 교수 남편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여보, 그것은 그런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했을 때는 당신이 몸무게가 48kg였어. 34, 23, 35의 사이즈였는데 그런데 지금 당신의 몸무게가 78kg. 40, 43, 40의 사이즈야. 무슨 얘기냐? 당신이 지금 살이 많아졌지만 당신의 가치는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금방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쌓이는 세월 속에 신앙과 믿음의 연조는 늘었지만 기쁨과 행복, 충성과 헌신은 줄어들고 여전히 욕구와 불평과 원망만이 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감사로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면 신앙이 자라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뭐가 많아져야 되느냐? 감사가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래서 감사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예요. 알고 보면.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정말 내 입에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틀림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족한가 만족하지 않는가가 그것은 감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다면 당연히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감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자라지 않고 있는가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는가의 기준이고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삶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삶을 살지만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상의 삶을 사는 비법이 다름 아니라 감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는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물질주의 시대로 말미암아 소비주의와 상업주의를 자꾸 부추기잖아요. TV에 나오는 광고도 뭐예요? 사라는 거예요. 많이 사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사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소비 중심의 시대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자꾸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기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쓰고 나면 또 없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쓰고 싶은데 수입보다 쓰고 싶은 데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상업주의 시대인 겁니다. 예전에는 뷔페집을 가도 10,000원, 20,000원 괜찮았어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탐심이 많아졌는지.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시푸드 음식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9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시푸드 가게가 이제 천지빛깔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3만원짜리 먹던 사람이 계속 그거 먹어봐요. 그거에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나은 게 없는가? 더 나은 식당을 찾아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면 10만원, 15만원도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들락날락거려요. 즉,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결핍을 느끼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본래부터 힘들었어요. 본래부터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면 부자가 더 힘든 시대예요. 왜냐하면 부자인데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이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멈출 줄 모르는 허기 증상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인생이 가지는 딜레마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모자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는데도 불행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가난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행복지수가 부자인 나라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훨씬 높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없어서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서 망가지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인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렸고 그 타락한 욕심이 많은 우리 인생의 영혼 안에는 끝없이 허기,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욕망과 정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 이기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연히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여전히 염려투성이요 근심투성이요 불평과 원망에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계속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불평을 만들어내는 불평제족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채워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없어도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깊어져 간다는 말은 그래서 죄성이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욕심도 내려놓고 탐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가기 때문에. 죄성이 작동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영성이 계속 닦여져 가다 보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우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쉽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매우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당연히 감사하고 산다라면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삶, 천국의 삶, 천국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가능한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때가 되어서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나눠주셨죠. 한 소년이 내어놓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범사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감사의 사건이, 놀라운 축복의 이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범사의 감사,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범사의 감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6장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여기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해가 지고 마가복음 말씀 같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의 배경이 빈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먼 곳에 가서 음식을 사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없는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일 만한 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소년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많은 앉아있는 수만도 5,000명인데 이게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 눈에 보이기는 초라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무시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셨고 감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비해서 초라한 것이 있으면 어때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기 어렵지요. 복잡하고 현실이 상황이 초라해 보일 때는 당연히 감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주 작은 초라한 것을 이 시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보면 무시할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이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귀중히 여기신 겁니다. 감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며 그 감사가 계속 훈련되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영적 근육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영성은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되어질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매일같이 작은 것에서 감사의 훈련이 되어지면 감사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적 감사는 마치 어떤 아쉬울 것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쉬운 것 없는데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의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5,000명에게 아무 소용 없이 보이는 이 오병이어를 주님은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시작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앙은 반응이에요. 반응.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역사하시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초라한 현실일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현실은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어려움 묻고 초라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칠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사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감사한다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님 주기도문에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평생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주옵시고, 즉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 앉아서 한 끼의 밥을 먹을 때 여기에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한 끼라도 내가 먹을 수 없다. 내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끼 식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하는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깊이 감사한다면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뿐만 아니라 한 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내일도 아니 모레도 계속해서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끼의 밥을 두고 진정으로 감사를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한 끼를 허락하시고 먹게 하시고 이 작은 감사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감사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곧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할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의 감사.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말씀. 이 오병이어의 주님이 드린 축사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5,000명의 군중에 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는 초라하기 짝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 오병이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재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볼품없는 초라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감사할 때 역사하시면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것만 보고 있으면 당연히 불안하죠. 믿음은 그러나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미래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주님은 빈들에 모여 살인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당연히 먹을 것을 바라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현재 내 삶의 부족과 연약함과 여러분 결핍은 어쩌면 채워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없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움으로 채워지는 은혜, 비워진 만큼 채워지는 은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까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채워질 수 있겠어요? 채우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없는 나의 현실이 복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채워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의 현실에 아쉬움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쉬움을 주님 앞에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만한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은 당연히 마치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밖에 없지만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도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주님이 축복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을 붙들고 그 현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함, 어려움, 모자람, 결핍에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만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결핍 속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사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감사는 일어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란 어디를 주목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영어로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I am that I am,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 뭘 보여주는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보여준, 증거해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만 쓰고 있는 특별한 뭐예요? 표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행하신 사건을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해프닝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그게 표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가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당시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대화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보고 떠나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다음 장에 이어지는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했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라는 것이, 그가 그동안 목말라하고 갈증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7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예수의 형제인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가리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은 꼬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먹는 이 떡은 일회성으로 먹고 없어지고 배설되면 끝나는 그런 떡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고 끝나는 떡이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그 당시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생명의 떡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꺼내시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거니와 다 죽었느니라. 그 실패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떨어진 만나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필요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문제의 근원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정작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 보면 문제 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에만 눈독을 들이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았는데도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주어진 그 무엇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분은요, 또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성도는 감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른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진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무엇을 더 가져야 복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로부터 배부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